시편 55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표제가 다윗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쓰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55편은 이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겪는 고통, 또 악인과 원수가 괴롭히는 것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표지에 보니까 누가 원수이고 악인이고 누가 친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 상하를 쭉 살펴보면 이 원수가 또 이 친구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친구, 친우라고 하는 그가 요나단이냐? 요나단이 그럼 다윗을 대신했느냐?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특별히 하를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사울로부터 도와주고 구출해주고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여인의 사랑과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 있고요. 또 배신한 사람 누구예요? 압살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반역을 했죠.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깊이 읽지 않으면 이 아히도벨이 누구인가 잘 이렇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히도벨이 또 다윗을 배신합니다. 압살롬은 말 그대로 다윗 아버지를 배신해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아히도벨은 누구냐? 이 아히도벨은 쉽게 말하면 계략가입니다. 모사. 다윗 옆에서, 원래는 다윗의 신하였거든요. 다윗 옆에서 다윗에게 조언을 구했던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받는 말씀과 같았다. 즉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물어서 답을 얻었을 때 그 말하는 것 같다라고 정도로 이 아히도벨의 말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칭찬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 23절의 표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말에 엄연히 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례로 이 아히도벨이 어떤 그 계략을 제시하냐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때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다윗의 후궁들, 그 후궁들을 옥상에서 성적으로 폭행하십시오.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백성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다윗의 후궁을 그렇게 강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제안했던 게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을 잡아서 지금 부하들을 풀어서 잡아서 지금 죽여야 됩니다라고 계략을 제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막으시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그 부하거든요. 스파이처럼 심어놨어요. 그 후세의 계략을 듣고 이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따라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자살하는 사람,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인데 아히도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아히도벨이 그럼 다윗과 또 어떤 관계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네, 할아버지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23장 34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신하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엘리암을 아히도벨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 또 밧세바를 소개할 때는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장인어른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한 거죠.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특별히 이 아히도벨의 배신 그리고 압살롬의 배신을 보면서 이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을 배신한 게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구나 라는 그런 상황들, 그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이 어떤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55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5편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게 무엇이냐? 여기 앞에 상반절 1절에서 5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원수, 악인이 베푸는 그런 핍박, 그런 죄악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로 고통이 오냐면 죽음을 느낄 정도로 자기가 고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 위험이 자기 앞에 일어나서 자기 너무나 지금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나를 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그랬을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공포가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움이나 또 두려움을 만나면 논리적이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해서 감정이 오히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윗처럼. 예.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음을 느낄 정도로 그런 공포 속에서 그것이 가득해서 거기로 주저앉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장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무슨 1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숨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굽히시고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을 보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숨지 마시고 굽히시고 또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마음 말들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긴박한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이 지금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긴박한 상황,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아픈 상황이 있고 그것이 심지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배신이나 그런 고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야 될까요? 한탄해야 될까요? 한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그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결국 무엇을 했느냐?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가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원수와 악인들이 그런 압제 때문에 죽음을 느끼는 정도로 공포했을 때에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또 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급하게 기도해도 그 억압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되느냐?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급하게 두통약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6절에서 11절 이하를 보면은요, 기도를 하지만 역시 현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계속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가 거한 성에 어떻게 있어요? 평화와 안정이 찾아와야 되는데 기도를 했으니까 평화와 안정이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강포와 분쟁과 죄악과 재난과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또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닙니다. 죄악과 재난이 있습니다. 압박과 속임수가 떠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숨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강박하고 압제가 있는 곳에 있으니까 다윗이 비둘기처럼 날개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현실을 대처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그게 바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날개 달고 그냥 날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지금 소원은 날개로 날아가고 싶지만 다윗은 날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시편으로 드리는 매일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유진 피터슨은 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좀 더 빨리 순종하는데 그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도망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개가 있으면 그냥 도망간다는 그 이야기지만 유진 피터슨의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날개가 있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빨리 순종하며 하나님께 날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갯짓을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유진 피터슨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렇지 나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피하고 싶지 도망가고 싶지 그런 생각들이 들 텐데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많이 못한다. 그것이 내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처럼 또 생각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비둘기일까? 비둘기 조그만하고 날개도 연약한데 차라리 독수리의 날개로 그냥 힘차게 날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어쨌든 그가 비둘기 같은 그 연약한 날개라도 있으면 내가 거기를 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시기와 질투, 다툼과 비난, 배신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피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사실 내 힘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되게 적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기억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그러네요. 다윗은 이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을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좁게 보니까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가 어땠다고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이게 뭐냐면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던 친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안에서 같이 거기서 의논도 하고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정말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던 다윗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23절에 말한 거예요. 결국 친구의 그 배신의 문제, 그 원수가 주는 고난과 그 압제를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해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배신의 아픔, 특별히 이 친구로부터 이 배신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아픔은 내 아픔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이제는 내 아픔이 아니라 누구의 아픔이 되냐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있는 아픔, 특별히 죄를 짓고서 그 영적인 고통의 그 아픔을 십자가의 아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아픔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무언가가 또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다면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심지어 죽기까지 막 마음이 아프면 그것에 대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나의 이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친구의 아픔,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그 아픔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한 거죠.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시편 55편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받으면서 하나님 나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